담대하라 파트가 목에 핏대를 올려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들리셔서 한 주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알게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던 분은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근데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서 문제입니다. 받으면 끝나는데 죽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애쓰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 패드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았었죠. 특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아서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 너희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도록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단순히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사화복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이 이게 복일지 저주일지 우리가 어찌 알까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내가 지금 조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 복일지 저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문제인데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문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이 놀라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튕겨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 피를 이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라고 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메인스트림에서, 이 메인 줄기에서 그냥 벗어난 민족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디로 가버렸죠? 이방인대로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기준을 좀 확신하게 하려고, 확고히 하려고 하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구원의 그 역사에서 벗어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는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 구원의 이 은혜에서 튕겨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속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달라지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누구든지를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누구든지 속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개 취급을 당하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므로 자기들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교만해진, 이 자만해진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14절 17절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일단 믿으려고 하면 일반적인 조건은 뭐죠?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알아야 믿죠. 그렇죠? 정보를 우리가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마다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가 나옵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럼 다 믿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믿든가요? 안 믿습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다. 교통법규도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 되면 빨간불에도 건너가도 되겠는데 하면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술 한잔하고 가도 이 시간에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운전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술 먹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라도 나면 아, 내가 불법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듣는다고 믿나요? 안 믿습니다. 들은 대로 그러면 이해하나요? 들은 대로도 이해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 생각을요 마음문을 열어놓고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곧 내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절대 조건은 그래서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면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끝까지 우리가 알 때까지, 우리가 받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 인격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까지, 그 앞에 내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런데 분명히 전했지요. 그러나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다 들었다는 거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먼저 모세를 통하여 다 들은 거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반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만만한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모세는 감히 얻지 못했고 만만한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요 때립니다. 욕합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아예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는 죽으라고 저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한 짓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사 속에 그 내용은요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마음문을 여셨습니까?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혹시 내가 믿지 못한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조금만 여시면 그 은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강도가 아니세요.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닙니다. 강제로 마음문을 열어 적게 해서 도둑처럼 끌러서 아니면 강도처럼 칼들고 들어와서 할래 안 할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뿌리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백성들이요 완악해져서 그걸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3요소라는 말이 웃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3요소라고 써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하나도 필요 없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부자한테 선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한 번씩 선물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애를 써서 내 나름대로는 최고로 해서 정말 한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갖다가 선물을 줬는데 그 집 가보니까
기본 몇백만 원짜리 명품만 깔려 있네? 그러면요, 이 선물이요, 귀하게 여김을 못 받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당연하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죄, 사는 동안에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어오는 우상숭배죄,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누가 와서 우리를 누락질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거지다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붙잡고 일생을 그렇게 저주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우리는 늘 시달리며 우리도 모르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낙이고 행복인 줄 알고, 그 행복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고 텔레비전을 의지하고, 개그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그걸 의지하고, 스포츠를 의지하고, 뭔가 많은 우리 앞에 대리만족이 되어질 살아있는 우상, 그게 스타거든요. 그게 연예인이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성공자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한 길을 나도 혹시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요? 답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요 내 인생의 저주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허무하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공허를 누가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채워내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시달리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육신도 어느 날 무너지고 생로병사의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쓸쓸히 병들고 늙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뭐지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인생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 또 고스란히 내려갑니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 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거치는 돌이 되어진 이 죄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경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당연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육신. 우리가요, 성육신 하니까요, 뭔가 거룩해 보여서 대단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저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아이들 즐겁게 해서 아이들 좀 끌어보겠다고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여름에 뜨거운데 그 짐승 탈 이런 거, 애들 좋아하는 마스코트 이런 거 뒤집어 쓰고요, 그러고서 막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벗으면요, 비가 땀 오듯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안에다가 아이스팩 넣고 그 다음에 선풍기 작은 거 막 머리에 넣어놓고 막 그거 돌리고 하는데요, 됩니까? 근본 그 탈을 벗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일입니다. 그거 입어서 알바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뒤집어 씁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려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하고, 뺨 맞을 각오하고, 채찍 맞을 각오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쓸 거 각오하고, 심지어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못 박혀서 창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을,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본들 알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다 해놓은 겁니다. 예언해놔도 못 알아듣는 백성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절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일생을 두고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 중에 또 깨달을 자에게 또 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사람은 아무도 못 엽니다. 석가도 못 열어요. 공자도 못 엽니다.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이 모자라다, 욕하다, 비교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은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히딩크가 우리를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을 수는 있어도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성공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혹시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한 통곡을 언제 보셨나요? 정말 그 막 속에서 이 장이 울리는, 꺽꺽대는데 멈출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렵죠.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야가 빠진 존재인 줄 압니까? 한 번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가림막을 이렇게 가려놓고 자기 손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가림막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놓고 여기다 모형손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리고는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 손가락을 이렇게 쓱쓱 대면 여기도 같이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똑같이 오죠. 이렇게 긁을 때 여기도 같이 긁어주는 거예요. 여기 모형선을 긁을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느낌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긁으면 여기도 이제 같이 긁어주니까 나중에는 여기를 안 긁어요. 그런데 여기만 긁는데 여기도 긁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는요 망치로 여기를 땅 쳐요. 자기 손을 친 게 아니라 이 가짜 손을 망치로 꽝 쳤는데 이 사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손 맞은 것처럼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신이 그런 겁니다. 이 육신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필연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성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요 마치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막 그 제비 새끼가 그 보면 그 둥지의 새끼들이 그 입을 벌리고서 어미가 막 먹이를 날라오면 서로 받겠다고 입 벌려서 짹짹짹짹 자기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막 받으려고 경쟁하다서 받듯, 그런 은혜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 입을 감고 눈을 감고 다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는 절대로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은혜를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까? 이 은혜 너무 맛있다, 또 먹어야지, 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날 주십시오, 짹짹짹짹. 그 새의 그 새끼들이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안에 빨간 게 보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벌려야 엄마가 표적이 크니까 거기다 쏙쏙 집어넣어 주거든요. 먹은 놈은 계속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를 안 받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당연한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정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의 절대성은 그래서 오늘 3번입니다. 이 은혜의 절대성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미운 4살 뭐 있잖아요.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앉아라 그러면 일어서, 그만 자자 그러면 앉아, 그 미운 4살이라고. 그게 거슬러 말하는 거거든요. 애기들은 이쁘긴 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도요,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길가에 또 돌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좋은 밭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오늘 저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를 어떻게 했어요? 닫아버리고 눈은 어떻게 버립니까? 감아버리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참 못됐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거 안 봐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까 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동받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이킬까 봐. 그래서 고침을 받아 구원받을까 봐. 그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죠? 금방 주워먹고,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이 말은요, 자기 고집이 꺾이는 게 싫은 겁니다. 지금 내가 요게 좋은데 이 좋은 걸 내가 놔야 될까 봐 싫은 겁니다. 나는 지금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못할까 봐 그게 싫어서,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섭죠? 참 아이들이 어리석은 것이, 지금 요거, 그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 요거 10분만 참고 있으면 10분 뒤에는 10개 줄게. 2개인지 10개인지 제가 이제는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10개 줄게 하는데 10분을 못 참아요. 왜죠? 그거 낼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끝까지 안 받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이거든요. 그 가시밭에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염려, 이거 해결하는 일에 말씀 들으면 내가 이거 염려 놔야 될까 봐 못 놓겠다는 거죠. 재물의 유혹, 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좋은데 이게 돈이 단데 이 돈 이거 내려놔야 될까 봐, 그래서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요, 나중에 죽으면 그거 누구 거죠? 내 거 아닙니다. 일단 확실한 건 누구 건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서, 이 사람아, 네가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가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누구 거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집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집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의 모습, 대단한 스펙 없어요. 기왕이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막 서울대 하버드대 박사학위 박박사학위 좀 스펙을 좀 갖추시지. 30살 되시도록 뭐 하셨는지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외모라도 그럼 좀 차은우 같이 좀 생기시던지. 그렇게도 안 생기시고 이러니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배경도 없어요. 아니 집안이 금수저면 또 그 부모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껏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학벌 따지면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그러면 금수저냐? 무수저를 겨우 벗어난 흙수저입니다. 그러니 별거 없습니다. 그럼 인격이 대단하냐? 아유, 저의 인격에 감동받은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저 하나 유지하기에 바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제가 손을 벌려 기도하면 그럼 병자가 나와버리고 단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모세처럼 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아니면 사람이 좀 인격이 바르라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말이라도 똑바르게 하느냐? 똑부러지게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또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낙심해서 하나님도 시험 들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요? 옳은 대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틀린 줄 알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마음문을 엮고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참 이런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어야죠. 그죠? 은혜를 받았으니 전달해야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았다는 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 자녀입니다. 나는 저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다가 자살이나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런 나의 문제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아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더욱더 알아가요. 그게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누리고 싶고,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구나 라고 그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절대성까지 가는 겁니다. 돈 없어도 되는구나.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축복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점점 더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안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절대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지요?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즘 새벽 예배 때, 주일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신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부모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못 알아봐서 문전박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자기 백성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면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을 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반드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무엇으로요? 지극히 풍성함으로, 이 지극히 풍성함으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은혜 받은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달되질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제는 정말로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을 일단 수용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억만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이 사람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위하여 전달되도록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자가 없겠구나.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살리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전달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일에는 우리도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어떻게 되죠?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저 불신 현장에 전도자로 우리 자신을 한 주간 동안 일생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완악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는 일에 힘쓸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 필연 절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